봉독했던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인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예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곧바로 7교회에 편지가 나오지요. 7교회 편지가 3장까지 나오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 앞에 드려지는 천상 예배의 광경이 이제 4장 5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그 어디에도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말씀을 성취할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크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드디어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누구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인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떼었잖아, 그죠? 지난주까지 6째 인을 떼고 중간장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째 인을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진짜 7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1절을 보세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게 전부 다예요. 7째 인의 내용은 떼자마자 하늘이 반시쯤 어떻게 해요? 고요한 게 이게 다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해석들이 서로 갈립니다. 여기서 많은 해석들이 갈려서 정신 오늘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해석해 버리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시리즈,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7인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띠는데, 그 다음에 이 3가지 시리즈가 나와요.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7째 인을 떼자마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뭐가 나오지요? 7나팔이 나와요. 그 다음 시리즈 7나팔이 곧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7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곧바로 그 다음 시리즈인 7나팔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일반인이 그냥 읽으면 꼭 이렇게 느껴져요. 일곱째 인을 떼었더니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가 그 연장선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부르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돼 있어요. 맞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2절에 내가 봄에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또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또라는 말이 빠진 것 때문에 2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또 내가 봄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또 하나가 빠지니까요. 일곱 인을 떼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타난 것처럼 마치 일곱 나팔과 그 다음에 나온 일곱 대접이 일곱 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이후에 나오는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마지막 일곱 인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마지막 일곱 인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이를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곱 속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사실은 계시록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구분해 가지고 기록했냐? 자,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일곱 인을 띠는데 그 일곱 인을 더 앞에 있는 것에다 뭔가 더 보강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세게 그래서 점진적 궤관론식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일곱 나팔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세게 설명하고 일곱 대접에 가서는 더 강도 있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네 인의 환상과 네 나팔의 환상이 거의 내용상 반복되고 일치해요. 새로운 것이 없고 중복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세대주의 해석같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 21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21가지를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그러면 이 순서대로 나열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순서적이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보면요. 계시록 이제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막 큰 지진이나 하늘이 땅이 흔들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이 종기처럼 말리고 별들이 나무 열매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자 막 이 섬들이 다 각자에서 옮겨지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마지막 될 일인데 그런데 이게 순서 연대별로 본다면 이것이 또 일곱 나팔에 일곱 대접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본질상 같은 내용이면서도 설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시리즈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질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신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속에 모든 심판의 내용이 다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떼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일곱 인으로 나타나고 일곱 나팔로 나타나고 마지막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러면 그 일곱 인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곱 인을 다 살펴봤는데 일곱 인이 뭐냐면 심판의 시작과 경고의 성격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작과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 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은 이제 심판이 더 강해지면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이 더 막 강해지면서 기회를 준다고요?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는 게 일곱 나팔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제 계시록 16장에부터 나오는 이 일곱 대접은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으로 더 회개할 기회가 없으며 마무리되는 성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일곱째 인이 내용이 뭡니까? 일곱째 인 내용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게 일곱째 인의 전부예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침묵하다, 고요하다. 이 의미가 뭘까? 자, 그 첫째 의미는 이제 최후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는 의미가 첫째는 뭐예요? 최후 심판이 이제 임박해졌음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막 엄청난 폭풍이 몰아올 때 그 전날에는 고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최후의 심판 앞에 폭풍전야 같은 이게 고요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2절부터 점점 더 강도가 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침묵하는 이 장면, 고요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바냐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잠잠, 고요,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느니라. 그 최후의 심판 앞에는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나 혼자 모르겠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 16절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계시록 6장 16절에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그때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막 절규합니다. 왜? 다 드러나니까 막.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삐딱했으니까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막 절규하는 거야. 막. 산들, 저 바위가 정말 제발 내게 떨어져 가지고 가려달라고. 계시록 18장 21절 이제 23절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나오는데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멸망을 이제 당하는데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보이지 않고 결코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모든 교만과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난다. 침묵이죠. 모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침묵. 공의롭고 진실한 심판에 의한 침묵. 이것이 하늘이 반시간쯤 동안 고요하더라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최후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할렐루야. 계시록 6장 17절에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막 엄청나게 막 무서운 책이 아니고 최후 승리의 날이고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고요함, 하늘에서 반시 고요했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자, 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느냐.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게는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유다 지파에게 사자라는 표현이 있었어. 사자. 이 사자, 이 라이온, 동물 사자 알지요? 백수의 고향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사자로 표현하고 규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며 지도자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치 사자처럼 이 땅에 와서 그 강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순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온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모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느냐. 계시록 7장 10절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어디에서 나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구원의 절대 주권이 어린 양에게로 나오기 때문에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께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석가도 공자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최후 심판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될 것이다. 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소리들을 침묵시킴이며 그 모든 입들을 닫게 하는 것이며, 그렇죠? 모든 원수를 패죽게 하시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고요함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외면하고 자고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모든 이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고요함이요 침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이 참 반시쯤 고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찬송을 준비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승리의 찬송을 준비케 하시려고 하늘이 반시쯤 어떻게 해요? 고요했다. 자, 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4장을 볼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물이 밤낮이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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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이 전능하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외의 간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도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의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천사의 수가 얼마네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 14장에도 14장 3절에도 보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데, 그들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새 노래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이 찬송을요 지금 준비시키는 거야. 하늘이 반시 고요하다는 말은요, 원수를 다 침묵시키고 이제 터져나올 하나님의 찬송과 승리의 새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결국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는 뭐만 남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뭐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을 진리의 영, 누구라 그럽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응? 그래서 계시록 19장 이제 11절 계속해서 보면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신과 진실, 이 말씀으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금을 들었는데 손에 금이 있는 게 아니라 금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이라고 그렇게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됩니다.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는 것은 칠판에 가득했던 모든 낙서들을 다 지우고 새 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충신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요, 계시록 이제
2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반시쯤 어떻게 해요? 고요. 이게 일곱째 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 일곱째 인이 왜 이렇게 간단하지? 그게 아니고 이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최후의 심판 앞에 폭풍전야의 고요다. 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찬송을 준비하는 것이고 결국 말씀만 남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상 바쁘지요? 그죠? 바쁠수록 더 멈춰야 돼요. 예. 그게 주일날입니다. 예? 주일날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 막 살아가다가 잠시 멈추는 날이에요. 멈춰서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멈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시가 있는데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울꽃.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울꽃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시 내용이 짧아요.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쉴 곳도 없고 안식 곳도 없고 울 곳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요하면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야 돼요. 막 세상을 보면 막 진짜 난리법석이야. 난리법석. 성경 말씀이 진짜 같아. 진리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 해요? 깊음이 있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진짜 가려웠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 우리는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빛의 망대예요. 예? 계속 이 빛의 망대를 세우면 드디어 나에게서 이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어둠 가득한 이 땅에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시대에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대에 나만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멈추는 시간, 고요한 침묵의 시간,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